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았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가운데에서 자꾸 반복되는 몇 가지 중요한 그런 구절들이 있는 줄 압니다. 특히 1장, 이 서론 부분에서는요, 에베소서 전체에서 논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서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1장 내부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런 일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품으셨던 깊은 계획 가운데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요, 그 일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결과로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바로 우리에게서 찬송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진리죠. 게다가 우리가 앞서서 본 대로 1장 10절에서는요, 어떤 의미의 성경 전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그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엔 연합해서 총동원돼서 궁극적으로 이룰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것, 그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다른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국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전에서도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마는 로마서 8장에서도 주님께서 그 기쁘신 경륜 가운데에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미리 하신 그분이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려고요? 영화롭게 하시려고. 이것이에요.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 우리가 여러 군데서 쓸 수 있지만 궁극적인 영광은 어디에서 발견하느냐면 바로 하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의 존재로 하하는 것,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전부 합쳐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하는 것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 숙고하면서도 절대로 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놓쳐서는 안 돼요. 마음 가운데서. 그래서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삽니다. 지금 나라는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작정하셔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느냐 하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처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마음의 모든 일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뭐를 품으셨어. 생각을요. 그런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만 가지신 고유하신 특성입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품을 수 있죠. 마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곧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뜻을 품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막 큰 소리를 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그걸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한다는 거 정말 황당무계한 얘기입니다. 중국에서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터넷 쇼핑몰 비슷한 거 만들어가지고 거부가 된 사람이 있죠. 아리바바인가? 그거 만든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인터넷이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물건을 파는 거 여러분 어느 나라에도 다 있습니다. 원래 이게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쇼핑몰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인터넷 쇼핑몰이 있지만 이거 미국 회사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긴 제일 큰 처음에 생겨서 제일 크게 된 그 인터넷 쇼핑몰 이미 미국 회사에게 넘어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쇼핑몰에 이미 다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합자회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미국 자본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인터넷을 개발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이 미국 회사들이 중국에 발을 못 붙이게 만든 거예요. 그 영향력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미국 회사들이 중국에 발을 못 붙이는 그 와중에 그러다 보니까 중국 회사를 키워줄 수밖에 없죠. 운때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바바라는 회사가 지금 중국을 석권하다시피 했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왜 그런 그림들 나오잖아요. 작년 연말에 직원들 보너스를 주는데 어떻게 줬느냐면 큰 상자에다가 돈을 꽉 채워놓고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가져가라. 직원들한테. 그게 연말 보너스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손이 들어갈 만큼 구멍을 뚫어서 잡히는 만큼 꺼내가는 게 자기 몫이야. 그럼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저 짓을 할까.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에서는요, 여러분 뭐 물건 사러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땅덩어리 넓은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유통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대도시 아닌 다음에. 그래서 신기한 물건들 사고 싶은 거 많은데 동네 가봐야 구멍가게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강연을 하는데 큰 소리를 막 칩니다. 그 사람이 강연하는 거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그 강연 동영상이 떠돌고 있는데요. 자기가 그 가난한 사람들하고 얘기해봤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청년들한테 하니까 청년들이 막 소망에 부풀어가지고 박수를 치고 막 난리 났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 자기가 성공했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여러분 그 아리바바 사장처럼 모든 거기 앉은 청중들이 다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세상의 재화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얘기가 장황합니다만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이 현대사회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휘어잡는지 몰라요.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너희도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뭐 꿈을 갖게 하고 그 악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열정페이다 그래서 돈도 안 주고 너도 열심히 하면 나처럼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공짜로 막 부려먹고 이런 짓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게 다 허망한 인생이에요. 허망한 짓입니다. 사람이 내일 일도 장담할 수 없는데 자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이루어지면 감사한 거지.
감히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고 단언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컨트롤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소망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스릴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다스림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수 있어요. 유일하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 끝이 없는 그 능력,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소원하셨느냐? 이게 중요하죠? 무엇을 소원하셨느냐 했더니 우리를 소원하셨대요.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기를 소원하셨대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원하셨으면 그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지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연히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거대한 목표를 마음의 소원을 품으셨고 그래서 그 소원을 시행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명제인데 특히 이 현대사회의 사람들이요 참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전 어느 세대보다도 부유하게 삽니다마는 그러나 심중의 공허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각종 정신병들이 얼마나 많이 횡행하는지 모릅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성세대는 많이 살았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후대 세대, 젊은이들이요. 참 걱정이 되는 것이 자기 정체성이 똑바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체성이 굳어지기 전까지 그 정체성이 굳어지게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누가 끼치느냐? 맨 처음엔 부모가 끼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선생님들이 자기를 지도하는 어떤 그런 닮기를 원하는 그런 모델들이 그 정체성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고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동료들이 그 영향을 많이 끼쳐서 그래서 이 사람이 비로소 한 사람의 성인이 돼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정상적인 인격이 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고 정상적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 이 세대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깨뜨려져 버렸어요. 부서져서 재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부모들이 이 자기 자녀들이 올바른 자아상을 갖게 하는데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보사하고 그냥 영향만 안 끼치면 다행일 정도예요. 무수한 악영향을 부모들이 끼치고 있어요. 왜냐? 부모들이 악간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이 부모들도 그 전 세대에게 그런 악영향을 받았는데 그 악영향을 통하여서 올바른 자아상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자녀에게는 더 삐뚤어진 자아상을 갖추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라는 세대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자아상이라는 게 얼마나 추접스럽고 얼마나 말하자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똑바로 서 있지가 못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올바른 아버지의 모델을 보고 자라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또는 여자들이 아들과 딸들이 동성애로 빠진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올바른 아버지상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저런 사람이고 나도 저런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이것을 갖추지 못하고 그렇게 몸뚱아리만 성인이 되어버리면요 심지어는 성 정체성마저도 올바로 갖지 못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연구 결과도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동성애가 더 세력을 얻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부모가 올바른 그 정체성을 갖추지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린 세대들이. 왜냐? 부모가 올바른 자아상을 못 갖고 있어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이 가정을 파괴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입니다. 이건 괜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세대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주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일으키실 때 그 부흥의 성격이 뭐라고 묘사되느냐? 말라기 마지막에 뭐라고 묘사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회복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 얘기해요. 그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이것도 의미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느냐면 이 마지막 때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얼마나 부서질 것인가를 상기시켜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키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뜨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날이 갈수록 이혼율이 높아지고,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서구 세계에서는 결혼이라는 게 거의 파탄나는 지경에 이르러버렸어요. 유럽은 뭐 예전부터 그랬고 미국도 이제 거의 거지반 다 그랬습니다. 가정이라는 게, 부부라는 게 완전히 파괴가 돼버렸어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자라난 세대들이 자연히 결혼율이 떨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뭐 좋은 꼴을 못 봤어. 집에서 어렸을 때 결혼하고 싶지가 않아요. 결혼을 해도 애 낳고 싶지가 않아요. 이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는 현상이에요. 건전한 자아상을 시기를 완전히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청소년이 됩니다. 그러면 친구지간에 건전한 이 우정을 통해서 이렇게 좀 성품이 이렇게 자라가야 될 시기에, 여러분 오늘날의 이 청소년 시기가 어떻습니까? 애들을 끊임없는 경쟁으로 몰아가요. 끊임없는 경쟁. 그래서 옆에 사람을 밟아 누르지 않으면 살아나지를 못하도록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뭐 있기는 있지만 이게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의 친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경쟁자고 이익을 위해서 친분을 갖는 이상한 세대가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친구지간에도 건전한 자아상을 가질 어떤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면 스승은 있습니까? 예? 여러분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기성세대 중에 젊은이들이 보고 아 저런 사람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찾아볼 길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신문 일면에 제일 많이 나는 기사가 뭐냐면 지도자들이 부패를 저질렀다. 이런 부패를 저질렀다. 저런 부패를 저질렀다. 이게 신문기사 일면에 제일 많이 난대요.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도 부패가 있겠지만 한국은 유난하게. 그렇잖아요. 신문 첫 펼치면 일면에 좋은 얘기 나오는 거 보셨어요? 어쩌다가 나오지. 김연아 금메달 땄다 뭐 이런 거 어쩌다가 나오지. 즐거운 얘기가 아니에요. 다 누가 뭐를 해먹었다, 누가 얼마를 해먹었다 이런 얘기만 나와요. 누구를 보고 본받을 겁니까? 누구를 보고. 본받을 사람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몸뚱아리가 커져서 어른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제일 큰 문제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자기가 정체성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요. 자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해요. 누구도 그냥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에게 베푸는 것이 없어요. 정글의 법칙을 뚫고선 간신히 생존해가지고 어른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무조건적인 호의를 받아본 적이 없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부모가 사랑한다고요? 공부 잘해야지 사랑하지. 성적을 잘 받아야 사랑하지. 그렇지는 않더라도 아이들이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계속 그런 얘기만 들으면서 자랐으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비교하는 얘기만 듣고 자랐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만이 유일한 가치인데 여러분 그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란 말이에요. 100명에 1명 될까 말까 하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패배자들이고 다 실패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른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가치를 찾아요. 나는 가치가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가치를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자들만큼 젊은 여자들만큼 명품백을 좋아하는 나라가 없어요. 어떤 비싼 물건으로 자기 가치를 대신하려고 해요. 여러분 한 끼 밥보다 비싼 커피를 마시려고 척척 들어가서 앉아서 폼재고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허망한 것을 표현하는 거야. 허망한 것을. 마음속에 허망한 것을. 나는 이런 브랜드를
마실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그거 누가 보고 야 저 사람 멋있다 이런 얘기 누가 하겠습니까? 거기서 커피 마시는데.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그렇지 않아요? 자기 만족이에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젊은이들이 지금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예? 좋은 시계 차는 거, 전부 이런 데 광분합니다. 허망한 것으로서 자기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허망한 것으로. 그 근본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면 자기가 어떤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모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0명에 하나, 10,000명에 하나 소위 말하는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그런 건전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가집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삐뚤어지고 왜곡됐습니다. 우월감이나 갖고 쓸데없는 자만심이나 갖고 교만함만 같이 거기에서 자기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자기 가치를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가진 부수적인 것들로 자기 가치를 누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지위, 자기가 가진 돈 이런 것들로만 가치를 삼으려고 하니까 출세했다는 사람들,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행동들이 전부 천박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것이에요. 뭔가 고결하고 뭔가 아름다운 모습을 도대체 바라지를 않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안중근 의사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 감옥에 갇혔을 때 그 편지에다 뭐라고 보냈습니까? 구차히 살기를 원치 말아라. 외인들과 거기에서 타협하지 마라. 당당하게 죽어 천국에 가라. 어머니가 고결한 뜻을 보여요. 아들도 고결하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천부 앞에서 어머니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옆에서 모시지 못하는 것이 가슴 아프지만 이 아들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 편지를 보냅니다. 고결하잖아요. 고결하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실이 어떻게 됐느냐 보세요. 안중근 의사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정확하게는 제가 숫자를 모르겠는데 400몇 명인지 600몇 명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고통을 받았어요. 그 일가 친척들이 정말 고결하잖아요. 가치관이. 예? 그런데 이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중근 의사의 그 가족들 중에 누구 하나 이 사회에서 혜택 본 사람이 없어요. 패가 망신한 거예요. 패가 망신했어요.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고결한 것을 똥으로 합니다. 무가치하게 합니다.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나서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짐승과 같은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음울한 얘기를 그만하고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잘 알고 계셔요. 제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참 암울하고 소망이 없다 그랬지만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보다 더 암울했던 시절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시절 중에서 손으로 꼽으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로마의 제국이 다스리던 시기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 그런 나라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가,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당시의 로마가, 여러분 그 이름도 유명한 네로 황제가 떵떵거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그 시절이고요. 예, 칼리귤라와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던 무지막지한 폭력의 시대, 야만의 시대입니다. 왕이라는, 황제라는 것들이, 귀족이라는 것들이 지금의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보다도 몇 배나 더 짐승만도 못한 시절을 살고 있던 그런 세상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부를 몇 사람들이 소수가 갖고요. 나머지 이 일반인들의 불평과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엔터테인먼트를 크게 열어서 지금도 남아있는 어마어마한 대극장을 열어서 거기에서 뭘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가? 그거 쇼를 벌였어요. 절대 과장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무료로 관람시키고요.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빵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거 먹으면서 배고픔을 잊고 남들의 고통을 보면서 즐거움을 얻으라고. 여러분, 이게 그 나라의 주류 문화였어요. 그것을 주도하는 귀족들과 황제들은 얼마나 행음하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후 2, 3시나 돼서 일어나가지고는 막 가마를 타고 그 가난한 사람들 드글드글한 성내를 한 바퀴 돌면서 구경하고, 해가 지면 모여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벌리고요. 먹다가 더 먹기 위해서 화장실에 가면 거기에서 항아리, 큰 항아리와 옆에 깃털이 있었어요. 부들부들한 새의 깃털로 목에다 넣어서 목젖을 자극해가지고 그동안 먹은 것을 다 토해내고, 그 다음에 입가심을 하고, 그 항아리에 다 토해내고 입가심을 하면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서 또 배 터지게 먹고 가서 또 토하고, 이 짓을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폭력과 야만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그것을 재미나게 볼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고통스러워하게, 어떻게 하면 서서히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을 쇼로 만들어서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회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는 그냥 우연히 이 암흑의 세대, 이 폭력의 세대, 야만의 세대, 우연히 태어난 희생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무엇이라도 마음에 품으시면 뭐든지 다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 뜻과 그 힘과 정성을 쏟아서 선택한 자들이다. 이걸 지금 몇 번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1장만 들어서 몇 번 얘기했습니까?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합니까? 성도들이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명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오늘 사는 우리가 제대로 된 자아상, 전체성, 건강한 자기 인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 시스템이 그렇고, 오늘날의 깨트려진 가정들이 그렇고,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 유교를 경험하고 일제를 경험한 그런 부모 세대들로부터 자라난 부모들이 또 자식을 낳아서 우리를 그렇게 길러냈습니다.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정상적이지 못해요. 여러분, 저희 집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저를 혼내키면서 너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 할아버지한테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니냐, 그리고 얘기하는 거 보면 기함할 얘기들이 많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나라 초대 외무부 차관인지 장관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민간 자동차에서 최초로 만드신 분입니다. 장학회를 만들어서 많은 인재들을 길러낸 분입니다. 훌륭한 일들, 존경할 만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누가 봐도 실패했어요. 자식을 올바로 기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해서 저와 같은 사람을 낳아서 자식을 길러냅니다. 제대로 기르겠습니까? 무슨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까? 무슨 건강한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까? 사회생활은 어땠습니까? 일제를 경험하고 유교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에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인지 몰라요. 건전한 사람 만들어낼 환경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거기에서 제가 자라났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건전하게 자라면 이상한 것이에요. 문제가 많고 삐뚤어진 게 많고 가시돋은 게 많고, 사람들을 올바로 대해할 줄을 모르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게 너무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갈망하지만 실상 누가 나를 칭찬하면 그게 너무 불편해. 이게 저였어요. 그냥 더 못되게 굴어요. 사람들이 칭찬할 것 같으면 괜히 못난 짓을 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면 괴로워합니다. 병이에요, 병. 여러분, 이거 어떻게 고쳐질까요? 고쳐질 수 있을까요? 예, 고쳐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쳐지는지요? 분명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떻게 고쳐지는지 아시죠? 네? 하나님이요, 품에 안고 다독다독 해줘야지 고쳐져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됐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영광의 찬송을 부를 뿐만 아니라 영광의 찬송 그 자체가 되기를 전부터 바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이루셨는데 그 과정이 무엇이라고 13절에 얘기하느냐면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그 과정을 묘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뭔가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었어요. 근데 그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까지 해주셨어요. 내 변화는 확신하며, 이 변화는 영원하며, 이 변화는 절대 무변하다 하는 것을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확신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과정을 한 절에다가 지금 사도는 딱 축약해서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풀어서 얘기하려면 이 안에 어떤 스토리들이 있었겠습니까? 개개인이 얼마나 많은 히스토리들이 이 안에 들어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러는 게 맞아. 우리 주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우리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에, 아니 조상 대대로 헛된 우상을 섬기고 그리스의 그 많은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처음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놀라운 일을 보이셨어요. 그것만 해도 황당한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변함없는 증거로서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난 날, 제가 죄인임을 처음 깨달았을 때 주께서 저에게 너 죄인임을 깨달았으니까 그 죄 중에서 죽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저를 품에 안고 위로하시고 그것을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참된 용서라는 거 제가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어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어린 시절에 용서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용서라는 걸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잘못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았고 잘못을 안 해도 벌을 받았어요. 기분에 따라서.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지 알 길이 없었어요. 어느 날 동네에서, 제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놀다가 친구 한 놈이 어디서 돈이 생겨가지고 그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호기를 부리면서 하드를 하나씩 사줬어. 아이스크림을. 얼마나 좋아요, 공짜로 얻어먹으니까. 친구들이랑 놀다가 하드를 입에 물고 저희 누나랑 둘이서 하드를 물고 기쁜 마음에 룰루랄라 집으로 가다가 퇴근해서 돌아오는 아버지를 만났어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드렸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저희 누나랑 저를 방으로 부르고 문을 잠급니다. 그때부터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누가 그런 거 처먹고 다니라고 그랬죠. 그때부터 맞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매사에 이런 식이에요. 잘못을 해도 맞고 잘못을 안 해도 그냥 기분 여하에 따라서 맞는 건데, 여러분, 이러고 자라면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사람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남들한테도 자기가 받은 그대로 해줄 수밖에 없어요. 배운 게 그건데 누구도 용서할 수 없어요. 누구도 용납하지 못해요. 게다가 잘못한 경우엔 더더욱 용서를 못합니다. 잘못이라고 여겨지는 경우에. 여러분, 언제 용서를 받아봤겠어요, 제가? 처음 용서받은 게요, 예수님 만나서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평생에 갖고 있었는지 몰랐던 그 무거운 짐이 쑥 없어진 걸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용서해 준 것. 그게 용서인지도 몰랐어요. 너무너무 몸과 마음이 개운하고 깨끗하고 가볍고 말로 할 수 없이 시원하고 기쁜 그 마음을 처음 경험했어요. 그게 용서예요. 용서. 주를 만나지 않으면, 그 복음의 말씀,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자유란 게 뭐죠? 용서받지 못한 영혼들 자유가 없어요. 늘 묶여 있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야지 해결해요.
그러니까 한 번 경험해서 알면 참 감사하고 다행인데 평생에 굳어진 게 한 번에 안 없어지죠. 그러니까 자꾸 용서받아야 돼. 자꾸 용납받고 내가 분명히 혼날 일인데 주님이 혼을 안 내. 불쌍하게 보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없는데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아, 주님의 사랑이라는 게 무조건이구나. 일방적이고 무조건이구나. 이것을 어린아이가 말 배우듯이 그렇게 배워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제 자신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전부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계속 내려주시고 그래서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또 앞으로도 고쳐갈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오래전부터 바라셨단 말이에요. 내 안에 내가 그렇게 기뻐서 찬송하는 그 찬송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용서를 알지 못하고 용납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찬양도 안 나옵니다.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고쳐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영광의 찬송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일지. 사도는 표현법만 다르게 해가지고 이것을 제사, 이 에베소 이방의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1장에서만 말하는 거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에서 계속 얘기해요.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너희가 전에는 언약 바깥에 있었고 너희가 전에는 손님이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여러분, 진짜 가정이 파괴되고 진짜 제대로 된 가족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조차도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되는 것, 하나님과 내가 가족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말로 할 수 없는. 그 미국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요, 어머니가 미혼모였어요. 근데 미혼모인데 동거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폭력과 강도 행위로 교도소에 갔어요. 그 교도소에 간 틈에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애를 낳는데 이게 그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아줌마가, 이 여자가 제대로 아이를 기르느냐? 뭐 돈도 못 벌고 뭐 아무 능력도 없으니 애를 어떻게 제대로 기르겠습니까? 거의 방치해서 영양실조 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어머니가 굉장히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남편이 감옥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 아들을 보면. 자기 감옥에 간 틈에 애가 생겼으니 가만히 있겠어요?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가석방이 돼서 나와버렸어요, 이 남자가. 집에 딱 돌아보니까 마루에 애가 하나 서 있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감옥에 간 틈에 마누라가 바람 펴가지고 애를 낳은. 들어오자마자 부추를 신은 발로 애 얼굴을 걷어차가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영양실조 걸린 아이가 날아가서 벽에 부딪혀서 기절해요. 그 아이를 걷어차고 발로 밟고 3살, 4살 된 애를 그날부터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몇 번을 죽을 뻔했는지 몰라요. 몇 번을 죽을 뻔하다 간신히 다른 사람한테 입양이 되었는데, 만으로 4살, 5살 되는데 말을 한마디도 못해. 입양이 돼가지고 밥을 먹는데 어른만큼 4살짜리 애가 먹기 시작해요. 매 끼를. 먹어본 음식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입양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어른이 됐는데 본인이 그래요. 얼마나 그 심사가 결여된 게 많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학대를 받고 자랐다는 게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될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매일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자살의 영이 그에게 역사해서 집에 돌아오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돌아옵니다. 자꾸 누가 자기를 도로 쪽으로만 밀더래요. 아무도 없는데 자동차가 달려올 때마다 죽으라고 간신히 버티고 집에 돌아왔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덮고 울부짖었대요.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나한테 무슨 일이라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죽기 싫다고. 청소년이 된 그 아이가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는 아이가 울며 불며 밤새 혼자서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밤에 잠에서 문득 깨어났어요. 자기도 모르게 깨어나서 눈을 뜨고 보는데 발치에 어떤 영광의 빛이 임하여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구나. 그분이 말했어요. 내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내 부르짖음을 응답하기 위해서 그러더니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손 같은 게 나와서 자기의 손을 붙드는데 그때 알게 됐대요. 내게 가족이 생긴 거. 이분이 나를 입양한 거구나. 그래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막 극단적인 경험은 아닐지 모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인 경험이 있듯이 고아와 같았던 내가 실제 고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전에는 고아나 마찬가지였어요. 육신의 부모가 있고 누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고아나 마찬가지였어요. 누구도 제대로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제대로 용납해 주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가족 가운데 있다고 느끼지 못할 때 그때 이유 없이 찾아와서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 때 알게 되는 것이 나는 가치 있다는 것을. 나는 그냥 우연히 불행한 운명의 산물로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거대한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용서함 받을 때 주님께 나아가서 용서함 받고 용납받고 그 품에 안길 때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은 용서받은 것도 참 감사하고 기쁘지만요 돌이켜보면 그거예요. 뭐냐면 나를 아는 분이라는 것, 이분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아무개가 부르실 때마다 감격하는 게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것.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것은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외벌로 그냥 광야와 같은 벌판에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사도는 거듭거듭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부름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을 너희를 위해서 계획하셨고 시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거듭거듭 말하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의 기업이 됐는데 여러분 이게 믿어질 때가 많아 안 믿어질 때가 나 같은 걸 선택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얘기에는요 기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지옥 갈 거 불쌍해서 딱 목덜미 집어가지고 그냥 천국으로 옮겨줬다 이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들에게 온전히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되게 하시겠다는데 여러분 이 규모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규모 앞에 우리가 압도당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척 나서서 보증이 되는 거예요. 진짜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진짜라고. 이게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지금 누구 얘기하느냐면 성령님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이는 이렇게 돼 있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것이 무엇이냐? 그분이 오셔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셨어요. 창세전부터 깊은 경륜으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중에 계셔 이것의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든든한 보증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영광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실행하시고 계시고 이루실 영광의 일들입니다. 이 영광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진짜로 깨달을 때, 이 영광의 일들이 내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진짜로 알 때에 궁극적으로 일어날 아름다운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아는 만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보는 만큼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복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진리를 먼저 선포한 후에 말하는 거예요. 곧 이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이들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이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예?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과 사랑을, 관심을 받고 있는, 용납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게 없잖아요. 이것만큼 큰 게 없어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둑이만 해도 지가 사랑받는 줄 알면은 그 자세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바뀔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것을 소원하며 바라봅니다. 저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모든 축복들이 실제로 이루어짐을 주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소망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진해 나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